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게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발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금세공사 있죠. 거기서도 마치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뭐든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앙구타라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착한 업을 짓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 앙구타라 니까야를 처음 번역하고 또 볼 때는 불교 어떤 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앙구타라 니까야가 가장 좀 뭐랄까요, 다른 경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경에 보면은 화려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앙구타라 니까야에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수행의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점점 읽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앙구타라 니까야가 굉장히 이게 내용이 중요하구나. 우리 일반 뭐랄까요, 그 제가불자들이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데는 앙구타라 니까야가 훨씬 더 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앙구타라 니까야, 정선 앙구타라 니까야를 많이 사서 본답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이 책이 꽂혀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독자들은 눈이 정확하구나. 이 책이 훨씬 우리가 보기에 일반 현실적으로 불교를 실천해가는 생활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A3-28 지붕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어느 날 아나타 빈다카 장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세존께서 한쪽에 앉은 아나타 빈다카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몸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고 말로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는다오. 몸으로 짓는 업이 지켜지지 않고 말로 짓는 업이 지켜지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지켜지지 않는 자로부터 몸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고 말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온다오. 마음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고 말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는 자에게 몸으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나고 말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나고 마음으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난다오. 몸으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나고 말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나오고 마음으로 짓는 업의 악취가 나는 자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명예로운 임종이 있을 수 없다오. 여기 아나타 빈다카라는 분이 급고독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제타와나 사원 기수급고독원이라고 하는 슈라바스티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원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기증한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분이 바로 이 아나타 빈다카 존자입니다. 자바함경에 자바함경이 이제 한때 산실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자바함경 일부가 이제 새롭게 편집되어서 나오는 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에 이제 보니까 어느 날 아나타 빈다카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러 가다가 너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외도들이 모여 있는데 잠깐 들려가기 위해서 외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갑니다. 가니까 거기서 이제 자꾸 너희들은 뭐 업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무엇이 연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나타 빈다카 존자가 그 업보가 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아나타 빈다카가 연기가 업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업보가 연기다 이런 말은 안 했죠. 너희들은 자꾸 연기한다니까 뭐 연을 자꾸 이야기인데 연이라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연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업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연기라면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것을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전부가 다 업보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도 업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보라는 개념은 엄청 큰 개념이죠, 불교에서. 그런데 그 업을, 그러니까 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 교리를 잘 살펴보면 내가 업을 지으면 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사실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업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형성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뭐 세계를 분석해 가지고 원자를 가지고 설명한다거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세계는 마음에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바깥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지과학자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의 마투라나 움베르토 마투라라는 분이 자기 생성과 인지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책을 소개했죠. 거기에 보면 인지의 특성을 유폐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갇혀있는 구조 안에서 아는 것이지 바깥 세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난 것들만 보죠.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망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뇌에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는 것이지 밖에 이 모습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지 구조 전체를 사실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생물학이나 이런 이제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을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본 것은 그건 하나의 시각이지 실제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분리된 현상이 아닙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눈이 없으면 보는 정신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아서 우리가 만들어낸 내용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구조가 다르게 되면 세계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렁이하고 사람하고 다 같이 똑같은 걸 볼까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렁이는 햇볕을 쬐면 단맛을 느낀대요. 여러분들은 햇빛을 보면 밝음을 느끼죠. 눈으로 보지 않아요. 햇빛이 눈에 의해서 지각되는데 지렁이는 피부에 의해서 지각이 된답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근데 피부에서 맛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내는 거지. 온몸으로 맛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렁이가 혀가 있어서 혀로 맛을 볼 것 같아요. 지렁이는 피부로 맛을 보는데 햇빛이 비춰지면 단맛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에 길가에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말라 죽지요. 따뜻한데 왜 말라 죽겠어요? 안 도망가고. 타니까 단맛 때문에 취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와 우리들의 세계가 같겠습니까? 지렁이가 보고 있는 것은 지렁이가 보고 있는 그 인지의 구조 안에서 유폐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간 자체도 사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공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물리학에서 이제 공간 자체를 절대적 공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미 물리학에서 일반화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만드느냐? 업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세상이 같겠습니까? 물론 지각 구조는 같겠죠. 그렇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지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질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각한다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체들은 왜 인지하는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렁이는 땅 속에서 살아가기 적합하게 인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 지렁이는 밖에 나오면은 살 수가 없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에 나와서 조금만 노출돼도 타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얼마나 견딜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아마 5분도 못 견디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땅 위에서 우리에게 지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보고 그것이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언어적인 행동도 하고 신체적인 행동도 하고 의식적인 의도적인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일어나는 바탕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우리가 다듬어 놔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업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업을 바른 업을 지으려면 먼저 중요한 게 마음의 바탕을 잘 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삶,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교과 과정에 마음 공부하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까? 현대에
우리 교육 구조는 인간을 고유한, 이게 이제 서양 철학적 관점이에요. 인간에게는 고유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능력의 차이가 좀 있죠. 말하자면 이제 IQ가 좋고 나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주어주면 그 정보를 이해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생산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은 정보를 넣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입력 작업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지금 하드웨어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다 몽땅 뭘 넣어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제멋대로 작동을 하면 별의별 이제 형태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못 배운 사람이 일 저지르던가요? 사회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회를 크게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가장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근본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 금세공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원석과 같은,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원석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잘 다듬어서 순 금덩어리가 나와야 이 금을 가지고 우리가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듯이, 그러나 잡석이 섞여 있는 이 돌덩어리는 사실 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고 닦아서 순수한 순금을 만들어내서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밟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고 수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죠. 그 수행법,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 업보 이야기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업의 근본이 되고 그 업에 의해서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조건이 무작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가 일어나는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론적으로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서 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자유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을 자기 어떤 감정, 욕망이 작동하게 되면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욕망의 노예, 욕망에 묶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결과가 나쁘다면 잘못된 선택인 것이죠. 아까 지렁이가 따뜻하고 햇볕이 쬐니까 맛이 다니까 달콤하니까 앉아 있었다면 잘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달콤하지요, 맛이. 그것만 성취되면 뭔가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걸 성취하고 나서 만족이 되고 행복해졌어요? 아니면 뒤에 가니까 뭔가 문제들이 항상 생겼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들에게 이익된 결정이 무엇인가, 선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야라는 말이 뿌라지냐인데, 산스크리트로 뿌라지냐라는 것은, 뿌라라는 것은 프론트,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냐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뿌라지냐를.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이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선견지명이야. 선견지명이라는 게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업보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 뒤에 나에게 이익이 될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지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수행 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서 막 뭐 신비 체험하고 혼자 재밌어갖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반야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좋은 업을 짓도록, 좋은 행위를 하도록. 그런데 아나타 빈다카 존자가 얼마나 깊은 통찰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연기를 업보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다른 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아나타 빈다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처님에게 갔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안부를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타 빈다카 존자가 사실은 제가 오늘 오면서 들렸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나한테 부처님 뭘 가르치느냐, 부처님 자꾸 인연을 이야기했던 인연이 뭐이냐, 그래서 제가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 경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급고도원을 짓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칩니다. 일화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땅을 살 때 계약이 뭐냐면 땅에다 금화를 깔기로 했어요. 그 터에다가. 그래서 그 금화를 다 깔았는데 일부가 덜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타 태자라는 태자가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도로 돈 걷어가라고,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팔면 나머지는 충분히 깔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살던 집까지 팔아가지고 급고도원을 부처님한테 이제 수도원으로 바치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경에 보니까 끼니가 어려워가지고 절에 와서 얻어먹었대요. 아침이면 올라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도 뵙고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화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지만 그분은 그 삶, 말하자면 매일 부처님을 뵙고 거기 가서 법문을 듣고 또 그런 걸 자기가 마음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큰 행복으로 삼고, 그래서 그날 또 아침이면 의례 절에 가는데 너무 빨리 나서 가지고 딴 데 들렸다가 한 이야기가 경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붕경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뭘로부터 지키겠어요? 우리 마음을 탐진치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욕심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타 빈다카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마지막이 뭐냐면 어부악취가 나는 자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명예로운 임종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보통 업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사람은 뒤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나타 빈다카 존자한테는 지옥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아나타 빈다카 존자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벌써 업과 연기를 통찰하고 있는 분인데 죽어서 저승에 가서 뭐 좋은 세상 간다는 이야기를 이런 분들한테 할 리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죽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명예로운 죽음일 수도 있고 참 하찮고 또 더러운 죽음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내내 요거도 먹는 죽음 있죠. 한때 뭐 해서 큰 세력을 누렸지만 죽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명예롭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 추악하고 더러운 하잘것없는 죽음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자여 비유하면 누각의 지붕이 잘못 덮이면 지붕도 보호되지 않고 석가래도 보호되지 않고 벽도 보호되지 않으며 지붕도 썩어내리고 석가래도 썩어내리고 벽도 썩어내리며 지붕도 악취가 나고 석가래도 악취가 나고 벽도 악취가 나는 것과 같다오. 장자여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몸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고 말로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고 마음으로 없는 업도 짓는 업도 지켜지지 않으며 그에게는 명예로운 지금이 있을 수 없고 명예로운 임종이 있을 수 없다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업이라는 말은 삶입니다. 삶. 근데 내가 삶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내 삶을 내가 잘 지켜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에서 보면 신수신법이 있잖아요. 사실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지켜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불교 수행은 명상센터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지켜보는 삶.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악업으로부터 지켜내고 선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업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죠. 근데 업은 사실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 것이고 이제 업을 지킨다는 것은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몸이 악업을 하지 않도록 지켜내고 선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여 마음을 지키면 몸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고 말로 짓는 업도 지켜지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지켜진다오. 몸으로 짓는 업이 지켜지고 말로 짓는 업이 지켜지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지켜지는 사람에게는 몸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고 말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몸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고 말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몸으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고 말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는다. 몸으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고 말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업에 악취가 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이 있고 명예로운 임종이 있다오. 장자여 비유하면 누각의 지붕이 잘 덮이면 지붕도 보호되고 석가래도 보호되고 벽도 보호되며 지붕도 썩어내리지 않고 석가래도 썩어내리지 않고 벽도 썩어내리지 않으며 지붕도 악취가 나지 않고 석가래도 악취가 나지 않고 벽도 악취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오. 장자여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면 몸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고 말로 짓는 업도 지켜지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지켜지며 그에게는 명예로운 죽음이 있고 명예로운 임종이 있다오. 아마 이제 아나타 빈다카 존자는 능히
때 이렇게 잘 사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타 빈다카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장자에게 더욱 그러한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은 아누루타 경입니다. 이 아누루타 존자는 한문으로는 아나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그 아나율 존자입니다.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라는 것은 하늘 세계를 본다는 것이에요. 하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하늘 세계가 역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개가 있으면 3개의 하늘이 역계의 하늘이 6개가 있고 색계의 사선천이 있고 무색계의 또 사무색천이 있어서 이 모든 세계를 이제 하늘 세계라고 하고 하늘 세계는 죽으면 다음에 갈 세계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잘하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갈 때 하늘로 간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이러한 그 선정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색계와 무색계를 천이라는 말하고 같이 그러니까 초선천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론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늘이 우리 밖에 있는 공간 속에 저 위에 공간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 이 선정하고 하늘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초선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초선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하늘 세계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3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계유 일심소조다. 역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가 바로 우리 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불교의 정당한 천관입니다. 하늘 세계. 그러니까 윤회도 바깥 죽어가지고 바깥 세상을 돌아다닌 윤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육도 윤회를 거듭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막 욕심이 꽉 차 있을 때는 악이야 이건.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악의 상태가 있는 거고 사실 자기는 악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막 온갖 번뇌가 들끓어서 세상이 막 괴롭게 보인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무슨 바깥에가 있겠어요. 지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하면 이게 지옥이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축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라는 뭐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한번 붙어보자고 마음이 들끓고 있으면 이게 아수라야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해지면 천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 수행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 저 사람은 죽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 당시 인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하고 죽어서 딴 세상에 간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죽어서 지금 하늘 세계를 7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저 천의 세계라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육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인도의 우파니샤드를 보면 하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는 곳이야 그냥 하늘이.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힌두교에서 말하자면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초기의 윤회설은 여러 공간을 돌아다닌다는 윤회가 아니라 환생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윤회, 환생 이런 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구별을 잘 못하지요. 환생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걸 환생이라 그러고, 윤회라는 개념은 여러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개념을 가지면 윤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윤회가 됐든 환생이 됐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것은 돌아다니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돌아갔다 내려오는, 이게 이제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한데, 그걸 실체시했을 때 나타나는 게 환생설이나 윤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누가 죽고 나서 이제 어디 갔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체가 유심조다는 이런 도리, 연기의 도리를 다 설명해 준다고 어느 세월이 하겠어요? 그거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질문으로 온 사람이 앉아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갔는가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세상에 하늘 세계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이제 아라한가를 얻을 것이다. 또는 한 번 갔다 와서 아라한가를 얻을 것이다. 아니면 뭐 7번을 왕복한 다음에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율존자도 좀 그런 신통력이 좀 부러웠던지 자기도 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가서 꾸짖는 경도 있는데, 이 경도 그 맥락에서 지금 설해진 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뒤에 이제 경전이 편찬되면서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율존자는 천안제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정말 천안 신통을 제일 잘 부린 사람인 것처럼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 경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겠습니다. 어느 날 아누루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누루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님, 저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천개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보는 게 아니야. 1000개를 본대. 저는 힘써 정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주의 집중이 현전하여 망가가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주의가 탁 집중돼 가지고 절대 망가가지 않고 주의 집중을 잘하고 있다. 몸은 편안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은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남김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직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때때로 자기는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이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행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어디가 있으면 자기가 뭘 얻은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야. 막 자기도 뭔가 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정화 스님 모두 이제 공부하는 정화 스님 그때 계실 때, 정화 스님 신도들이 모인 금륜회라는 법회가 있어요. 나보고 이제 큰 스님이 가끔 그 법회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금륜회 가서 법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분이 탁 나를 이제 보더만은, 여기에 지금 우리 장주법사님, 내가 이제 우리 큰 정화 스님한테 받은 본명이 장주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금륜회에서는 이제 저를 보통 부를 때 장주법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장주법사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천신들이 지금 차서 지금 와 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막 천상에서 신들이 전부 지금 막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왜 저런 거? 근데 그분이 자꾸 이제 뭐 어떤 이야기 막 큰 스님 큰 스님 뭐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분이 그런데 그 금륜회에서 뭐 상당히 뭔가 좀 그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 목사 출신이라나 뭐 그런데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나를 빛내려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귀신 소구를 만들어 놓는 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뭐 천신들이 오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는 보는 것처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니까 뭐 큰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천도제를 하면 막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했었고. 너 큰 스님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이 청화 스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청화 스님은 외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잘못된 행태들이죠. 아마 이제 아누르타 존자가 좀 그랬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수행터에 가서 있으면 수행도 한번 무엇도 좀 봐야 되고 보여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처럼 생각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푸타 존자가 정확하게 이제 짚어갑니다. 아누르타 존자여, 그대는 나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천개의 세계를 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대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이게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척 하려고 지금 네가 떠벌리는 소리지, 무슨 네가 천개의 세계를 본단 말이냐. 천개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 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보면 천개, 만개가 아니라 수억의 세계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이제 사리푸타 존재한테 갖고 나는 천개의 세계도 봅니다. 그러니까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무슨 네가 천개의 세계를 어디서 본다고 지금 네 교만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누르타 존자여, 그대는 또 나는 힘써 정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주의 집중이 현전하여 망가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딱 안정됐다면은 나는 항상 이게 더 현전해 있다고 막 자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근데 이제 수행이 좀 덜 되고 자기 안정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나도 잘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수련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말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잘 된데 난 한번 탁 들어가면 막 삼매에 잘 되고 있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딱 한번 들어가 버리면 막 온 몸이 막 가벼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딱 자기 마음이 안정되어 버리면은 남한테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너 지금 그런 소리 해도 되는 것은 네가 불안해서는 소리 한 게, 넌 아직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자꾸 네가 수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남김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대가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게 후회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전히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후회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큰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불안과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후회가 되고, 앞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심은 이게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뭐가 되겠어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생기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 아직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대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라고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성품이 좀 잘못된 사람 같으면 이제 거기서 반발하겠죠. 뭐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 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누루타 존자가 그래도 수행자로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고,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가르쳐 주니까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가 지적해 주면 우리는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남이 자기를 지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부부싸움이 다 그래서 나도만 보니까 너는 뭘 하는데 자꾸 나한테 이래 쌌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자기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고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누루타 존자는 그래서 그 후에 이들 세 법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교만을 버리고 들뜬 마음,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불안이라고 했는데 이 불안은 좀 안정되지 않은 마음인데 좀 들뜬 마음을 이제 도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뜬 마음에 해당합니다. 들뜬 마음, 들떠가지고 안정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마음, 이 세 마음을 쓰지 않고 불사계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이 불사계가 뭡니까? 죽지 않는 세계, 열반인데 이 불사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무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있다는 생각.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있어요? 천세계가 있고 죽으면 왔다 갔다 하는 유래가 보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불사계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아누루타 존자는 이렇게 교만하고 불안한 마음에 또 항상 후회하는 이러한 그 수행을 하다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고 뉘우치고 아라한을 성취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셋 모음 경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경은 짧으니까 이 경을 마치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3-30 돌의 색인.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오. 그 셋은 돌에 새긴 것 같은 사람, 땅에 새긴 것 같은 사람, 물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이라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돌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오. 그리고 그 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돌에 새긴 글자가 바람이나 물에 의해 빨리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오.
그리고 그 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돌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땅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오. 하지만 그 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지 않는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땅에 새긴 글자가 바람이나 물에 의해 빨리 지워지고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오. 하지만 그 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지 않는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땅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물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칠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불쾌하게 말하면서도 화해하고 어울리고 교제한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물에 새긴 글자가 금방 사라져서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거칠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불쾌하게 말하면서도 화해하고 어울리고 교제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물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오. 이게 참 그런 사람 우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한번 뭐 화가 나고 앙심을 품으면은 평생 간 사람이 있어. 와신 상담. 이제 이게 항상 일을 크게 저지르지 않아요. 내가 이제 결코 내가 이걸 잊어먹지 않으리다 하고 막 우리는 그걸 이제 대단한 결심이 있고 막 좋은 것 같이 보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돌에 새긴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항상 유연하고 부드럽고 또 항상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전쟁이 몇 천 년 동안 지금 돌에 새겨놓고 지금 안 없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남북 간의 문제를 그 6.25 때 벌어졌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던지 공산 그런만 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같이 하나늘 아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원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도 낼 수가 있고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오래오래 잡아두고 갈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 화가 나서 거친 말도 하고 하지만 곧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서로 없었던 일처럼 서로 어울리고 화해하고 교제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막 고집도 세고 한번 내가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교만이죠. 그런데 어떤 후배가 이제 좀 내가 느끼기에 그 후배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너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아주 엄청 이제 한 2년인가를 내가 그렇게 지냈어.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지고 나한테 천연덕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뒤에 이제 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고 내가 참 못났었구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속에 딱 담아가지고 마치 내가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은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집하고 해서 서로 없는 불화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좀 더 진직 이 경을 받더라면
그때 내가 이 경을 읽었더라면 더 빨리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지나간 일들은 어떤 일도 우리가 다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묻지 못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불에 새긴 사람들처럼 혹 내가 어느 순간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금방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잘들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셋 모음을 공부했고 이 시간부터는 넷 모음,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설법의 주제가 4개가 되는 경들을 모아놓은 넷 모음 품을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넷 모음은 이 안에는 경이 271개의 경이 본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14개만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경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내용보다도 다른 데서 많이 겹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경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이 해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다루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A4-5 네 가지 섭수법이라는 경은 이제 보통 사섭법이다. 그래서 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런 이제 이건 이제 보살이 중생들을 포섭할 때 대승불교에서도 사섭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하고 하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섭이니까 내가 껴안으려면 다른 사람을 껴안고 가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말을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익된 행동을 이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동사, 함께 해야 된다. 동사섭이라고 그러죠. 동사섭은 많이 들어봤죠. 이 동사섭은 사섭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걸 사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또 방법으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면 이 4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애한테 잘 베풀어줘야 돼. 용돈이 필요할 때는 용돈도 주고 또 교육에 필요한 것도 주고 하면서 애에게 이제 잘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자꾸 교육한다 해가지고 꾸짖고 막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에는 꾸짖는 어떤 그 말 이런 이야기는 교육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애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 애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서문이 이제 예를 들면 도둑을 제도하려면 도둑놈하고 같이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라, 도둑질을 같이 하면서 도둑놈은 제도하려면 도둑질을 같이 하면서 제도하라는 그런 식인데, 뭐 꼭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제도하려면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꽃띠따경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빠나경은 여기서도 열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경들이 있습니다. 또 뭐 포살에 보면은 천신, 범천, 부동, 성자, 이렇게 네 가지 이 경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정 수행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왓바라는 경에서는 불교의 업에 대한 굉장히 업의,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서 아주 자인화교와는 다른 그 내용으로 잘 설하고 있는 경입니다. 그리고 사라경에서는 불교 수행이 염세적인 고행이 아니라 바로 청정한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오온의 실상을 통찰해 가지고 사성제를 여실하게 아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런 아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경들을 제가 뽑아서 지금 14개만을 여기에 선정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 첫 번째 146쪽입니다. A4-1 자각이라고 하는 불교 공부는 자각법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각이라는 거 뭐냐면 내 스스로 자기 이해가 된 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이해가 완전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이걸 자각이라고 그럽니다. 자,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왓지의 반다가마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나와 그대들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괴로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한 것은 이 네 가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바로 이 네 가지를 바로 자각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비구들이여, 거룩한 계행에 대한 몰지각과 몰희애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나와 그대들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오. 이 말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윤회의 세계에 돌아다니게 했다고, 이런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윤회라는 말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삼매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나와 그대들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통찰지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나와 그대들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해탈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나와 그대들을 흘러다니고 돌아다니게 했다오. 비구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계행을 자각하고 통달했으며
거룩한 삼매를 자각하고 통달했으며 거룩한 통찰지를 자각하고 통달했으며 거룩한 해탈을 자각하고 통달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끊어지고 존재로 유도하는 것이 소멸하여 다음 존재가 없다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서는 부처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뭐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선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다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스승, 선서, 세존 똑같은 말입니다. 위 없는 계행과 삼매와 통찰지와 해탈, 명성 높은 곧담하는 이들 법을 자각했다네. 붓다는 이렇게 몸소 깨달아 그 법을 비구들에게 가르친다네. 괴로움을 끝낸 스승은 눈을 갖추고 번뇌의 불을 꺼버렸다네. 불교 수행이란 무엇이냐, 또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은 계행이라는 게 뭐죠? 올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둑질하고 살 것인가? 도둑질을 안 하고 살 것인가? 살생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행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종교 속에서도 살생이 만연합니다. 기독교 이제 그 10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하고가 서로 모순될 때, 서로 겹칠 때 뭘 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게 더 상위 개념이 되면 살인은 그 이름 아래서 묵인되고 사실은 조장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이제 전쟁하러 사람 죽이러 가지 않아요. 전쟁이 뭐예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거지. 근데 10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그 살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죽이지 말자인데 우리 아닌 다른 것은 가서 죽이고 약탈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불자들만 살인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살인 정도가 아니라 살생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기도 해요. 의미가. 대부분 불교 공부하면서 깨달아서 부처되자고 하는 공부들을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뭘 깨달아서 가르쳤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를 이야기하면 구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구속. 근데 여기 보면은 계, 정, 해, 해탈 이 네 가지예요, 사실은.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의 삼매라는 건 선정을 삼매라고 그래요. 선정. 삼매라는 말을 사마디를 정이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삼매는 그 선정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한자로 번역할 때 선정이라고 번역하는 말하고 삼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도 자주 쓰이니까. 그런데 계행에 대한 몰지각과 몰희애,
선정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꾸 삼매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동북아시아의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쪽에서는 삼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선정이라는 말이 없었죠. 불교를 통해서 비로소 선정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선정 수행했다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선 수행을 했다고 안 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선도를 했다 그런 거 돼 있어. 신선도. 화랑이 뭐 신선도를 당당히 선도라는 거 있죠. 이 선도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수행하고는 전혀 달라요. 같은 맥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 선정은 그러면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선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브라만교에서 출발해요. 브라만교에서 왜 이 선정에 이제 선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냐면 그들이 브라만을 봐야 돼. 우파니샤드가 시작되면은 브라만은 무엇인가? 브라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그 논의의 주제가 돼요. 그런데 브라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브라만은 말로도 안 돼. 언어가 미치지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브라만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 삼매를 닦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요가라고 하는 수행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가라는 수행법 속에서 삼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말은 불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개념인데 부처님은 그 브라만교에서 하고 있는 선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브라만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명상 속에서 브라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선정의 대상이 보이지도 않고 지각도 안 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상의 실체를 놓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 신수, 신법, 내 몸과 내 의식과 내 마음의 움직임들을 내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선정이라고 그래도 요가 선정이라고 그래도 저쪽 브라만교의 선정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명상 다 똑같은 줄 알아. 요즘 뭐 명상한다고 하죠. 명상협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함께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전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 선생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명상 뭐 지도자 과정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막 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혼선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인도 요가를 가지고 또 불교하고 전맥해서 이야기하려고도 하고 좀 너무 혼선이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불교의 수행법을 선정에 들어가서 하는 법을 정확히 부처님 해놓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선정과 지혜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금을 단련할 때 이제 너무 선정에만 머물러 버리면 녹아서 형체를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자꾸 물을 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물을 뿌려주고 계속 관찰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이 방법. 그러면은 거기서는 일정한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는 거야. 브라만이 뭘까? 이렇게. 그런 가운데 브라만을 보게 된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명상법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내 몸, 내 호흡. 그러니까 호흡 명상 있죠.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 다른 명상법에는 호흡 명상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처음 수식관, 내 몸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살필까요? 몸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행동부터 살피라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호흡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각을 안 하면 내가 숨 쉬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혀.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 그런데 부처님은 네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지. 그럼 먼저 뭐가 있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그 당시 인도의 브라만 교에서는 내 몸 안에 아트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모든 몸 속에는 브라만이 살고 있어요. 브라만이 있는데 그 브라만을 내 몸 안에 있을 때 부를 때는 아트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볼 때는 눈에서 머물고, 그래서 이제 뭐 명상해 보는 거지. 명상을 가만히 브라만이 어디가 있을까? 브라만은 알고 보는 자야. 이제 설명이 그래요. 보나 보이지 않는 자요. 들으나 들리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브라만 우리는 볼 수는 없죠. 근데 브라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볼 때 내가 본다는 것은 누가 본다고? 브라만이 본다니까. 아트만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볼 때는 눈에서 머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있고, 숨 쉴 때는 호흡하는 데 머물러 가지고 지금 숨 쉬고 있는 놈이 브라만이에요. 이게 숨 쉰다는 것 자체가 브라만의 행동인 것이에요.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머문다. 근데 부처님은 머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 안에 브라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깁천은 안입이 설신이에 무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때 부처님이 쓰고 있는 무아라는 말 속에는 그 브라만교에서 아트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아트만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눈 속에 보고 있는 놈이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자는 없고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불교 정을 통해서 살펴가는 것을 불교의 선정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수행을 할 때는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고 육군수호를 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잖아요. 이런 수행들을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전에는. 지금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니까 계행에 대해서 뭐 삼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개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가 불교 수행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행도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계율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살인이 그냥 허용돼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응? 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죽여. 괜찮아, 그냥 죽여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돌아다닐 때 편히 돌아다니겠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이지만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살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구속하는 거야.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탈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계율을 별해탈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이 계율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는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율은 부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킨다거나 뭐 신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계율은 신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 벌 받으니까. 맞죠? 쉽게 나오잖아. 그 십계명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게 구약이래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그러잖아. 구약 성경은 모세가 갖고 온 십계명을 그 유대 민족이 신하고 이제부터 우리 당신 믿을 테니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응? 꿀과 젖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서로 계약을 맺었어.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성을 지니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어긋나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매우 엄하신 분이야. 그걸 구약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가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그런 계약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약을 바꿨어, 조건을. 그래서 신약이라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신과의 인간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뭐냐면 내 행동을 나 아닌 타자가 계속 간섭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상위 존재가 없어요. 우리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해. 지렁이도 그런 존재도 없고 사람도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행동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 도라고 그러죠, 도.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진다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행을 지켜야 되고 계행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하게 되고 내 마음의 진정한 선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취하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나타나요? 결과가. 바른 해탈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탈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 자유 의미를 안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앉아서 휴식 시간에 간식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뭐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그래야 자유가 아주 대유행하잖아요. 이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이게 이 대자유가 지금 말하는 신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입니까? 선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유입니까? 반야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욕망을 자기가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근데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욕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마음대로 돈 벌고 쓸 수 있는 자유야. 돈 벌어서 지멋대로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돈 버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신자유주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대로 쓰는 걸 막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유니까. 이런 개념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욱더 옥죄는 것 같아요? 바른 해탈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갈등과 고통들은 알고 보면 바른 계율을 알지 못했고 바른 삼매를 알지 못했고 바른 반야, 지혜를 알지 못했고 바른 해탈을 알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언제든지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행에 대해서 깨달았고 자각했고, 또 삼매에 대해서 통달했고, 지혜에 대해서 통찰지에 대해서 통달했고, 해탈에 대해서 통달했다. 그게 열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는 항상 선택이 주어져야만 자유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면 자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하면 이건 자유가 아닌 거야. 근데 만약에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것만 가라고 해보면 이건 자유도 아니야, 이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용납을 못 하겠다 한다면 그 말 자체로서 모순인 것이죠.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본래적으로 있습니다. 붓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종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 신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브라만 신이 세상을 주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희생을 해. 소를 막 5,000마리 죽여가지고 가서 기도를 올리고 격식에 맞춰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가 하면 자인화교에서는 전생의 업 때문이야. 전생의 업. 전생에 지은 업이 너를 계속해서 몰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전생의 업에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사회에서 부처님이 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잡고 지혜롭게 통찰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계행에 대한 이야기이고 선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해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말이 지금 좀 종교적인 언어로 써지니까 우리가 좀 낯설어 보일지는 몰라도 알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항상 사물에 대해서 올바로 주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른 삼매인 것이죠. 아까 마음을 잘 지켜보라 그랬죠. 이런 게 다 삼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마음이 안정돼야만 지켜볼 수 있고 지켜보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계행을 잘 완성해야만, 계행이 잘 완성되어야만 선정도 이루어지고,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지혜로운 판단도 이루어지고, 그 지혜로운 판단 속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탈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자각해가지고 붓다가 된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A4-2 피해, 다음 경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지닌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피해와 파멸을 초래하고 현자의 비난과 빈축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낳는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을 찬탄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찬탄받아 마땅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믿음을 주는 것.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믿음을 주지 않는 것.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법을 지닌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피해와 파멸을 초래하고 현자의 비난과 빈축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낳는다고. 이걸 딱 보니까 이 기독교 선교의 정명석 사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을 엄청 칭찬하더라고. 거기서 지금 현재 구속돼서 수감되어 있는 것을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주님이라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어떤 일각에서 따르는 사람, 알고 보면 얼마 전에는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도 다 유죄 판결이 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분을 또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때 뭐 공산화가 됐다나 어쨌다나 나라를 지킨 분이다 해가지고 후국의 영웅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우리는 뭔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진정으로 믿고 존중해야 될 사람을 믿고 존중하지 않고 정말 비난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악이 이 세상에 횡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지닌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참된 사람은 자신의 피해와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 현자의 찬탄과 칭찬을 받으며 많은 복덕을 낳는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잘 알고 깊이 알아보고서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을 비난하는 것. 잘 알고 깊이 알아보고서 찬탄받아 마땅한 사람을 찬탄하는 것. 그러니까 비판과 찬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계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비난이나 비판을 함부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잘 알고 깊이 알아보고서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을 비난하고 잘 알아보고서 찬탄받아 마땅할 사람을 찬탄하는 것. 잘 알고 깊이 알아보고서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믿음을 주지 않는 것. 잘 알고 깊이 알아보고서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믿음을 주는 것. 비구들이여, 이들 네 가지 법을 지닌 지혜롭고 학식 있는 참된 사람은 자신의 피해와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 현자의 찬탄과 칭찬을 받으며 많은 복덕을 낳는다고. 특히 요즘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때 잘 보고 뽑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적놈들 뽑아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진실로 참되게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칭찬받고 찬탄받을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보니까
이 그 가짜 뉴스가 세상을 항상 어지럽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제 오늘 아침에 토요일이면 제가 이제 그 기차 타고 격주로 지방 법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암동 미술관인가 하는 그 서양 그 그림 미술 작품을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기차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오늘 나온 걸 봤더니 이게 1600년대 러시아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아들이 21살인데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후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혈통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7살짜리인가를 하여간 이제 왕위로 올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왕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외가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외가가 그 왕이 둘인 거야, 이제 부인이. 첫째 부인이 있었고 이제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한테서 난 왕한테 이제 왕위가 가버린 거예요. 피도르인가? 피도르 일세인가한테 이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 이제 황실에서는 그 두 번째 부인의 그 외가 쪽에서 섭정을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 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녀가 있는데 아주 여걸이 하나 있어. 그 누나가 말하자면 그 황제의 누나가 그 누나가 이제 자기가 이 정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위대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친위대를 이제 속이는데 사실은 21살에 왜 죽었겠냐? 저쪽 집안에서 독사를 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아닌데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네가 지키는 왕이 독사를 당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그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그래 놓고 또 이 사람들한테 막 돈을 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쪽을 몰아내고 이 황녀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섭정으로. 막 이런.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해서 그 세계 역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짓된 조작의 역사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 거야. 공연히 속아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러시아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른 판단, 제대로 된 인물을 판단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판단, 그러한 그 어떤 지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또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하구나. 부처님은 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지혜로운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깊은 선정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